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 있죠? 정말 그걸 해낼 수 있다고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예. 할 수 있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맹세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주 동안 지나오면서 초상이 3번 났습니다. 상갓집을 이렇게 청주에도 한번 갔다 오고 울산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무엇을 놓고 맹세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내가 아무리 약속을 굳게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대는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류가 증거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는 말을 바꾸는 것은 큰 영향력이 있지만 어떤 거래나 또 중요한 시점에서는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힘이 권위가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던 거짓말, 헛된 말, 빈말, 왜곡되고 과장되고 또 이유 없이 왜곡된 많은 소문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절망하고 갈등과 반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갈등과 싸움의 이면에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또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얼마 정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좀 말이 힘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면 힘이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면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힘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말을 하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두 자녀를 축복했죠. 그게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축복을 이 두 형제는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버지가 손을 놓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놓고 축복을 하면 그대로 되게 하는 이런 축복권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는 그 축복권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이라는 이유로, 쌍둥이인데 잠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축복권이 에서에게 지금 넘어갈 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면서 그 축복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 정도가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거부라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이 거부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아버지를 속이는 동시에 그 재산을 포기해야 했어요. 근데 그 재산하고 축복권 중에서 야곱은 축복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축복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마침내 축복권을 받아내죠. 그래서 나중에 형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잡은 짐승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제 이걸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권을 요구했죠. 그럴 때 이삭이 너는 누구냐 하죠. 벌써 축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도 형도 속은 걸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삭의 입으로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권은 벌써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효력이 발생된 겁니다. 이삭의 입에서 그 축복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나는 축복했다. 더 해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한번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말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말의 힘과 권위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한 번 입으로 한 말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말의 힘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해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해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해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20절까지 읽죠. 19절까지 했어요? 네, 읽죠.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보십시오. 그 히위족이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은 걸 나중에 확인한 거예요. 속아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속아서 언약을 맺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순간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이들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히위족은 그 가나안 7족들을 다 멸하는 중에도 히위족은 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입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가 입으로 한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한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이 말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맹세하기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지적하면서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것들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맹세한다 이것이 그냥 문화적으로 돼버렸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말의 언어 속에서 이 진실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범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맹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대화 속에 맹세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뿌리 깊게 그들의 언어 속에 남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시작.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합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짓으로 맹세를 하거나 혹은 맹세한 서약을 깨뜨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했느냐 하면 주님께 한 맹세, 오늘 이렇게 보니까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 한 맹세를 꼭 지켜야 한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을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그 맹세는 철저하게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했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밖의 맹세들은 때로 불가피하면 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맹세를 약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맹세를 했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에 두고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맹세하던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또 어디에 두고 합니까? 땅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또 뭘 두고 맹세합니까?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걸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 날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머리 걸고 맹세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맹세의 언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든 이러한 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꼭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맹세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 잘 이제 부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사기 10장 11장을 읽어보면 그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입다가 암몬 족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서원을 해요. 암몬 족과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몬 전쟁에 승리하죠.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환영해 주러 나왔어요? 입다의 딸이에요. 무남 동료 딸이야.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가 적혀 있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는 맹세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맹세인데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그 맹세를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회피하는 방법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머리, 그 밖에도 여러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다. 무엇으로 맹세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4, 36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성임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머리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많은 잘못된 맹세의 종류들을 지금 여기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맹세를 남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맹세가 필요 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입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 자체가 맹세와 같은 그런 힘과 권위가 그런 효과가 있다고 믿고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번 입에서 나오면 그 말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이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헛된 말이 많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자체가 맹세라고 생각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맹세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신중히 하겠죠. 굉장히 신중하게 되겠죠. 말 그 자체는 권위가 없으면서 맹세를 덧붙여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뭘로 맹세한다. 맹세한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보면 맹세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만한 사람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의 인격을 가진 진실된 사람인가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3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보십시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 하라.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잘 못해요. 예, 아니요. 이것에 그 이상에 지나는 것은 모두 악한 곳에서 비롯된 것이다. 악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함으로 흐르는가? 예, 아니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 진실을 진실이라고 예라고 이걸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진실된 것, 올바른 것에 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실을 거짓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네 부류의 사람들로 정리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yes 하고 싶으면서도 no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no 하고 싶으면서도 yes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성경에서는 위선자다 합니다. 위선자. 두 번째는 yes를 해놓고 뒤에 가서
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배반자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스하고 또 한쪽에서는 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부류는 예스와 노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에요. 한쪽에서는 예스하고 또 한쪽에서는 노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중인격자예요. 그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스도 아닙니다. 노도 아닙니다. 예스와 노를 둘 다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봐가지고요, 자기에게 유익한 쪽에 속하는 거예요. 아주 얍삽한 사람이에요. 좀 속되게 말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들은요, 피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위선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이중인격자가 되고 때로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 위선, 배반, 이중인격, 기회주의,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악이라는 거예요. 악.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이렇게 예스와 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악들이 세상에 만연하다 하시는 겁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요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술 같이 마시고 담배 같이 피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맹세가 불필요한 그런 진실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진실된 말을 하는 인격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록해 둔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록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뱉어내는 그 모든 말들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끄집어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기가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잘못 기억하지만은, 여러분 말한 거 다 하나도 기억 못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기록해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면은 내가 하는 그 말이 맹세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자체가 맹세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입술의 말은 끊어버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편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거예요. 끊으신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입술의 말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말을 함부로 못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에 파수꾼을 채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걸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파수꾼에게 점검을 받고 이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입술의 문이 그렇게 열리고 전해질 때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진실된 인격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가지고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은 언제나 말이 진실됩니다. 예수님과 손을 꼭 잡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말이 진실돼요. 겉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복을 받아요. 함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또 빈말이 없고 위선된 말이 없고 거짓된 말이 없고 말이 거룩하고 청결하게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